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님을 와서 찬양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 주인공,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주인공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타나는 엑세트라, 조연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에게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잘 돼야 돼요. 주인공이 잘못되면 비극이고, 주인공이 잘 되면은 해피엔딩, 희극,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생 드라마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나의 인생의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예요. 물론 그 대본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대본을 쓰시고 액션을 이렇게 치라고 인도하시겠죠? 때로는 대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도 있지만, 불순종해서 그 대본대로 안 가고 딴 데로 갈 때도 더러 있습니다.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가장 멋있게 장식하는 것은 뭐냐? 작가가 글을 써준 대로,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주면 그 연기자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점을 얻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름이 있고 인기가 있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도 대본에 있는 대로 안 해, 감독이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러면 그 배우는 그 다음부터는 캐스팅이 안 됩니다. 왜? 드라마를 망쳤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끝내려고 해놨는데 저쪽으로 가서 끝내버리면 그 드라마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끝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캐스팅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성공적으로 해피엔딩한 드라마를 만들려면 연출하는 분의 뜻을 잘 따라가야 돼요. 내 인생 드라마의 연출, 감독하는 분은 누굽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드라마의 완벽한 대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나는 모르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본 속에서 내가 연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구절인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전부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드라마를 제작하시고 연출하시고 모든 내 드라마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주인공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은 각종 시상식들을 합니다. 근데 가끔 재밌는 일들을 봐요. 시상식 장면에 상을 받은 분이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할 말은 거의 안 하고 감사하는 내용만 얘기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어느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뭐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미용실에 그 미용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또 옷을 늘 챙겨주는 코디네이터한테 감사합니다. 이게요 끝도 없이 나갑니다. 근데 왜 저렇게 길게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말을 할까? 그 이름이 빠지면요 서운해한대요.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가 유명한 가수가 되게끔 배우가 되게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면서 도와줬는데 이름을 쏙 빼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상 받은 것처럼 딱 이러면은 그 도와준 분들이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는 안 사줘도 딱 이름을 한번 불러가지고 감사하다는 한마디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너무나 고마워하고 더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감사죠.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에서 잠깐 멀어져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만유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항상 낙제의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맡겨진 그 뜻,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때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짓는 거지 가만히 누워서 사과가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단코 행복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자동으로 감사한다면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20가지 중에 나온 내용 중에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당연한 게 효도예요. 근데 효도하지 않으니까 항상 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한 말씀 하나를 또 하나를 소개하기 원하는데 정말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 인간관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참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카톡이나마 안부를 보내주는 사람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오늘 내가 살면서 조금씩 순수함과 너그러운 마음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작은 거에서 실수를 해서 놓칠 때가 많아요.
큰 거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작은 것은 놓치고 챙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신실하고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은 큰 일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내 맡은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실버 아카데미 모든 어르신들은 이제 2015년이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출발했습니다. 내 인생 행복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연기를 하시고 나의 인생 드라마를 감동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할 바에는 칭찬받읍시다. 캐스팅이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캐스팅이 된 거거든요. 싫든 안 좋든 나는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한 거예요. 이제 이왕에 드라마에 출연을 했다면 그 드라마가 흥행도 하고 칭찬도 받고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로 늘 되뇌이게 하는 주인공으로 남아야 됩니다. 드라마 한번 잘 만나서 주인공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그분은 뭐가 되죠? 슈퍼스타가 됩니다. 이 땅의 유명한 배우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름이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어느 영화 한 편, 어느 드라마 한 편이 그분으로 인해서 빛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슈퍼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자고 났더니 뭐가 됐다 그러죠? 유명해졌다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고 나기는 지금 몇 번 하셨어요?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는 동안 수천일, 수만일을 자고 났는데 유명해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 사이에서는 유명하지만 세상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을 잘 감당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은 물론이오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유명한 자로 그 이름 석자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시작한 건데 잘해야 되고 흥행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롤 모델이 되는 주인공이 되기 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이거 축하할 일이요. 텔레비전에 한번 출연하기도 어려운데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프라이드를 갖고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깨를 이렇게 구부리고 맨날 손만 내미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도 펴고 내 의견도 얘기할 줄 알고 또 손만 내미는 게 아니라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위치에서 사는 그런 멋있는 행복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 이거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행복 주인공이 되는 한 과정에서 어느 한 의사의 유언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어느 한 시골 마을에 100호 정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원이 하나 딱 있어요. 병원도 아니야. 병원보다 한 급 낮은 의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모든 그 동네 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 한 분만 바라봐요. 왜? 감기가 걸려도 글로 달려가야 되고 넘어져서 다쳐도 글로 달려가야 되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글로 달려가야 되고 그 의사 선생님은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만물박사야. 모든 거를 다 도와주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을의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동네 주민들은 그 의사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 의사 선생님은 동네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걸음걸이만 봐도 아이고 저 어르신이 또 어디가 아프네, 딱 이게 필이 와. 그만큼 한 곳에서 30년 40년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동네 주민을 가족같이 섬기다 보니까, 저 뒤에 복동이네 어머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무릎에 관절이 있습니다. 저 아랫마을에 개똥이네 아버지는 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옆구리가 아픕니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기록한 것처럼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최근에 아팠던 분들을 기억하고서 다니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녀요. 그러다 동네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면 벌써 안색을 보고 걷는 걸음새를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시죠? 하고 물어보면 맞다는 거죠. 이 정도로 소통이 잘 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동네에서 이제 30년 40년을 병원 문을 열고 아침마다 오는 환자를 대하고 극진하게 치료를 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연로해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거동을 잘 못하시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놓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이제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 이 병원에 올 사람이 없어요. 저 오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젊은 의사들이 거기 올 리도 없고, 또 가족을 거느린 의사들이 거기로 이사를 올 리도 없고, 정말 뭔가 사명감으로 오지 않는 한은 거기 오지 못해요. 이분은 정말 사명감으로 수십 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그 무의총과 같은 촌락에서 외롭게 의술 활동을 하셨지만, 이제 이분이 떠나가면은 누가 올지 아무런 약속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의사 선생님을 보러 동네 분들이 줄을 서요. 마지막 한번 인사라도 해야 되니까. 다 와서 손을 잡고 문안 인사를 하고 가고, 그 다음날 또 오고, 아직 생존에 계시지만 위독하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하는 말이, 이제 선생님이 가시면 저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병이 나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마음이 힘들 때 상담할 사람이 없고, 오는 분마다 손을 잡고 울먹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서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숨이 가빠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가는 마지막 길을 보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다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정든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데, 뒤에 어느 의사가 올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를 셋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3명의 의사를 소개하는데, 그 의사의 이름이 첫째 음식, 두 번째 수면, 세 번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되물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밤 12시 이전에는 반드시 주무시고 해가 뜨면은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아침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걷다 보면 의사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의사가 점점 이제 말을 못 이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말은 잘 안 듣던 분들이 유언으로 남기시는 말이니까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음식은 위에 75%만 먹으래. 그게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 첫째 비결이래. 그리고 잠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노는 게 아니고 밤에는 하여튼 푹 자고 해가 뜨면 그때부터는 바짝하게 움직이는 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갖는 게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 세 번째, 내 몸이 허락되는 한 계속 걷고 움직여서 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게 해주는 거, 운동을 적당히 하는 게 좋대. 아주 그냥 거기서 다 암기를 해버리는 거야. 응?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시면은 아파도 당분간 치료받을 길이 없으니까 걱정했는데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아주 그냥 머리에 볼펜으로 쓰듯이 딱 기억을 하고는 이제 임종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 동네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가 정말 100%의 효과를 얻으려면 내가 이제 얘기하는 두 가지를 함께 복용을 해야지 그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을 했던 거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제 더 기울이는 거야. 왜? 이제 말할 두 가지를 함께 복용 안 하면 그 앞에 세 가지가 효험이 별로 없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듣고 같이 복용을 하면은 아주 그냥 100점짜리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집중력이 좋은데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바로 웃음과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웃음은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웃음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복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웃음과 사랑이라는 내가 처방을 내리는 약을 음식, 수면, 운동과 함께 복용을 하면 병원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분들은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허구한 날 병원만 가가지고 의사한테 주사 맞고 약 받아다가 먹느라고 정신이 없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컨트롤해야 될지를 깨달은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함께 복용해야 되는 첫 번째 약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자, 두 번째 상비약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웃음, 속상해도 웃을 줄 알고 내 마음에 기뻐하도록 노력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의 주인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저는 어릴 적 기억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 한 그릇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는 못 먹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버스 타고 저기 시내 장 보러 간다 그러면 그때 따라 붙으면 이제 가가지고 짜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찬스를 놓치면 이제 2달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짜장 한 그릇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오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뭔지 알아요? 짜장 곱빼기. 짜장 곱빼기 이 한마디. 야, 너 오늘 배고픈데 곱빼기로 먹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는 짜장, 이 아들 놈은 짜장 곱빼기요. 딱 이 한마디에 한 달이 행복한 거야. 한 달이. 먹지도 않았는데 짜장 곱빼기라는 말에 한 달이 행복해. 곱빼기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 감사, 감사. 몇 곱빼기? 3곱빼기. 3곱빼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감사, 감사를 3번만 하면요,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난관도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행복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3곱빼기만 외치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건 더 잘 되고, 내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갑자기 밝아지고 내 마음속에 불행이 있는 것 같다가도 행복으로 만들어놓는 역사.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뭐냐? 감사 3곱빼기입니다. 감사 3곱빼기. 늘 우리가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어마어마한 것만 기대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시인의 감사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쇠곱빼기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인생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보석같이 빛나는 나의 인생의 드라마를 써나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